신명기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자선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오늘은 신명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사회적 기준 네 번째, 하나님의 법으로 가정을 세우라. 사실 어찌 보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사회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될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라, 인격을 존중하라, 도덕성과 윤리성을 확립하라,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사람의 자존심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연로한 사람과 또 젊은 사람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의 윤리성과 도덕성과 연관된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명, 인격, 윤리 이것이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도덕적으로 지켜나가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기초석과 같은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생명, 인격, 그리고 윤리성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성읍,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있는 성읍에 들에서 사람이 피살되어서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가서 우리는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죽었구나 검사 혹은 경찰을 보내가지고 그 원인을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누가 죽였는지를 판단하든지 혹은 자살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원인을 알 수 없을 경우에 우리는 그냥 그것을 묻어둘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그 피살자인지 혹은 가해자인지 알 수 없을 때라 할지라도 성읍 근처에서 피를 흘렸을 때 그 죽은 사체가 있는 피살당한 사람 혹은 죽은 사람의 피가 흘린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나와서 그 원인을 규명할 것이다. 장로들이 그 사건을 진상을 파악하는 주역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아무 이유를 원인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이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에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대속물로 드려야 된다. 뭔 이야기입니까? 피 흘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피를 흘린 사람이 또 피를 흘리는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없을 때 피 흘림의 죄가 그 성읍,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피 흘린 일에 대한 책임이 그 가까운 성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피 흘림에 대한 대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잡아서 흐르는 물에 이 암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공동 책임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성읍에서도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의 생명을 가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지녀야 된다.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 이유 없이 원한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해서 혹은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 사회 가운데 이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 해도 우리 사회는 정말 아름답게 변해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고파서 죽을 정의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 도와주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억울하게 사람이 죽을 때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사람을 죽이는 일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법칙, 생명 존엄성의 법칙을 지켜야 된다 하는 첫 번째 가르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여자를 포로로 잡았는데 그 여자가 너무 귀한 여자로 보여. 정말 가정적인 어떻게 포로가 되긴 했지만은 교육도 받았고 그 성품도 아름답고 또 참 밉지 않게 생겼고 그래서 그 여인을 아내로 집으로 데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근데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아라. 뭔 이야기인지 아시면 그 당시에도 아마 손톱을 길게 하고 매니큐어를 바르고 또 머리를 막 휘장을 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미용원에 가서 하고 이런 일들이 고대 사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이방 문화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손톱을 기르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머리를 하는 이 모든 문화들이 사실은 종교 행위와 옛날 고대 사회에 연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색깔을 입술을
이렇게 빨갛게 바르는 이것도 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의식과도 연관이 있었고 이방 신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이런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이방 여인을 집으로 데려올 때는 반드시 머리를 깎아버리고 손톱을 깎아라. 뭔 이야기입니까? 이방 문화에서 벗어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의 의복을, 포로의 옷을 벗기고 네 집에 살게 하고 그녀의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뭔 이야기입니까? 여성으로서 그 가정을 떠나서 이제 한 새로운 남편을 만났는데 이방 남자, 그들에게는 유대인이 이방 남자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살게 될 때 이제는 부모와 이별해야 됩니다. 부모를 만날 수 없습니다. 부모는 또 종이 되었든지 죽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참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정이 누구로 떨어지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남편과 잠을 자는 것도 힘들고요. 마음을 다해서 남편을 섬기는 것도 힘든 존재입니다. 먼저 마음을 참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성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고 네가 종이었지 내가 아내 된 것만해도 너는 감사한 줄 알아. 이런 태도를 한다면 여인은 비록 포로랄지라도 마음을 열 수 없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로로 잡혀와도 아내가 되었으니까 이젠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내로서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내로 삼을 수는 있지만은 그 이후에 그녀를 기뻐하지 않아서 내보낼 때는 자유를 주되 돈으로 팔지는 말라. 다시 말해서 내 아내였던 여인을 이전에 종이었다고 해서 다시 종으로 판다는 것은 이럴 수 없는 문제이다. 여인의 인격과의 문제도 있고 너의 인격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여인의 인격이 너의 아내로서의 존재로서 인정되어졌다면 그 여인의 아내로서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해라. 결코 낮출 수가 없다. 자유인으로 권리를 주고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 팔 수는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건 고대 사회에 사실은 여인의 인격이란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회 속에서 그것도 이방인이 종이었던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았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인의 인격을 존중한 걸 보게 될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인격, 특별히 여성의 인격도 매우 존중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종의 인격까지도 인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녀야 될 게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돈 좀 있고 지위가 높고 교육이 좀 높으면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없애야 됩니다. 그래도 참으로 어느 정도 사역에 성공한 목사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는 목회자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함께 만나게 되는 제 밑에 있는 사역자, 동사역자이지만 밑에 있다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니까 그런 사역자들을 만날 때나 성도들을 만날 때 제가 조금이라도 교만한 행동을 취하면 저희 아내한테 혼이 납니다. 아니 저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인격자인데 당신이 왜 그 사람에게 반말을 하고 혹시 당신이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느냐. 이런 일로서 정확하게 야단도 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는 중요한 것이다. 참 귀한 교훈을 저는 아내에게서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 좀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지위만 좀 있으면 또 교육만 좀 잡아놨다 하면 서울대학 나왔다 무슨 대학 나왔다 이렇게 되면 박사위가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것이 자에게 뭐가 된 것처럼 그건 인격과 상관없는 교육일 따름이고 인격과 상관없는 물질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을 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율법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되 여인의 인격도 존중하고 종의 인격도 존중하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들을 때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정말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율법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법을 사회법 가운데 적용하기만 해도 이 사회 안에 진정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평안한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15절부터 17절까지는 맏아들의 상속에 관한 규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아내가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아내가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이 여인은 참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부지런하고, 이 여인은 늘 지장만 하려고 하고 옷만 살려고 하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하고,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에게서 맏아들이 태어나고 내 마음에 드는 아내에게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상속을 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의 규례나 전 세계 대부분의 사회의 규례는 맏아들에게 2배의 상속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아내의 아들이 맏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2배를 주려니까 아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아내의 악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이 맏아들의 상속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의 인간의 눈으로 너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네 뜻대로 행하는 이런 습관이 들게 되어지면 이것이 사회 전체의 규율을 파괴하게 되어진다. 그 사회의 기본적인 규율은 맏아들은 아버지의 정기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맏아들의 상속분을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규정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인에 대한 인격의 존중이고 그 맏아들, 마음에 들리지 않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의 인격도 존중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인격 존중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에 대한 생각을 주의 깊게, 주도하게, 면밀하게 돌아보시고 인격을 존중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순간 행동하고 결정하는 일 속에서 이런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만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가정 안의 분쟁, 사회 안의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18절부터 21절까지는 불효자식의 처벌에 대한 규례입니다. 만약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불효자식이, 그리고 방탕하다, 술 먹고 올라면 마약도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부모를 혹은 손찌검까지 하는 이런 자식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성읍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고소를 해라. 그러면 성읍 모든 사람이 돌로 쳐서 죽여라. 뭔 이야기입니까? 이거 정말 너무 심하지 않냐 생각될 수 있지만 가정의 질서가 바로 되어질 때 부모를, 내게 생명을 주신,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가 사라지면 사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존중하는 이러한 가정적 분위기를 잘 유지하는 것이 영적 질서는 가정에서 세우는 것인데, 가정의 이런 질서가 도덕적, 윤리적 질서가 무너진다면 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엄격한 규정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가정에 자녀를 하나만 낳다 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든지 어릴 때 자기 이불도 개지 않고 신발도 아무렇게나 흩어져 놓고 먹고 나서는 자기가 먹은 음식도 빈 그릇이라도 이렇게 씻는데 갖다 놓고 이러지도 않고 그냥 턱 먹고 턱 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일어나 가버리고 화를 내고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식들 호로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스포일된 자식입니다. 이건 불효자식입니다. 옛날 구약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이거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오냐 모든 말하는 거 다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화되어진 것이지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가정의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말빨도 쓰지 않고요. 자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편한 대로 행동하는 이런 습관이 들게 되어지고, 이것이 사회 전체 누룩처럼 퍼져서 이제 손도 댈 수 없는 악이 횡행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입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좋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가만히 깊이 생각해보고, 정말 그렇구나.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존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 부모님의 말씀, 인생을 살아온 그분들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자. 이런 태도를 지닌다면 아름다운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3절은 나무에 달린 시체에 대한 규례입니다. 결코 나무에 달린 시체는 밤새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를 지내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 오래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런 저주가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저주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짊어지신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록
죽은 시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은 사람의 인격은 존중하라.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로 인해서 죽은 시체로 말미암아 땅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의 땅 전체를 더럽히지는 말라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의논해 보시고 서로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 피에 대한 이야기, 죽은 시체에 대한 이야기, 사람의 인격, 특별히 여인의 인격과 종의 인격, 그리고 미워하는 아내에 대한 인격, 그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인격, 이걸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정의 윤리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이것을 사회적인 기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세워나간다면 이런 분위기가 생명과 인격과 도덕성을 기준이 존중하는 이런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진중하게 토론해 보시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우리 삶에 뿌리 내리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